오늘은 예수를 놀라게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놀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 되면 뭐가 굉장하게 있는 거거든요. 한 여인의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나 분위기, 그 만남의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떠함이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들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자세히 살펴봐도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교훈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경로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7병이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주니까 4,000명이 먹는 역사. 이방인들이, 그죠? 이방인들. 거기서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움직이시는 경로를 보니까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많이 다니셔요. 종종 이방인 땅에도 이렇게 가시는데, 이방인 땅에 가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 땅에선 별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않는데 이방인 땅에 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로와 시전 지역에서 예수님이 힘을 얻으셔서 위로 받으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의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돼지나 키우던 그 사람들인데요. 돼지고기나 먹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만 4,000명 이상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흩어보내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마가단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곳을 다니시는데,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실 때는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그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본방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는 구원의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데, 본방 백성들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데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모습이, 아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셨다고요? 맨 먼저 두로와 시돈 가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 800여 년 전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간 예수님을 표상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네요. 누굴까요? 엘리사가 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형격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스라엘 시대 때, 남북조이지만 물론 형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본방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 기름 붓지, 물 붓듯이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유대인들은 정작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특별히 엘리사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본방 백성,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엘리사의 행적을 따라서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방인 땅. 성경도 모르고요, 돼지치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려나간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엘리사 시대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잘 몰라, 경전이 없으니까 성경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맞이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킹스잖아요. 영어로 킹스,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일들이고요, 그 기록의 내용들이 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대 조선 역사 실록 뭐 이런 그런 기록이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아요. 근데 그 능력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능력이 나타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랴, 아사 뭐 이런 왕들이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사랴는요, 교만까지 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자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만 떠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라진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록들이 그래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이방인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때요? 사르밧가브 나만 장군, 아람 왕 벤하닷, 이 벤하닷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포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본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완전히 포악한 그 이스라엘을 자꾸 위협하는 그 악한 왕 나중에 왕이 돼요. 베나다귿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나을 거라고 믿고 초청하니까 병이 나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는데 본방 백성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막 누리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근데 그 일들이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엘리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수네미와 히스기야는 예외적인 거예요. 치유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사람일 뿐인 존재에게나 다른 신들에게 물어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노라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치유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몰라, 성경.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적국의 선지자인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을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음성을 듣고 정말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러 오시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곤란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래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부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그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 약속된 능력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실 때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성경 지식은 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들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왜 기록해 놓으셨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일들을 너희들이 반복하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상하서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엘리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이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얘기 딱 들은 게 기분 나빴고 예수님 없애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언급해요? 그 열왕기서에 기록된 엘리사 선지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내려줬는데 본방 백성은 정작 한 사람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은혜를 오히려 누가 받았냐? 이방인들이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현격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실 줄로 믿어요.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이란 얘기고요. 수로 보니게 할 때 수로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시되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런 책이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상황이 어때요?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성경도 모르고 뭐 안식일도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체 하시면서 아주 냉정한 얼굴을 햇빛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쓱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가운 마음에 누구 딱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했는데 모른 척하고 딱 지나면 여러분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나면 또 인사할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 이해가 돼요.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좀 보내버려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과부와 매우 유사한 실제 사례가 이 장면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요청하는 사례예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아래에 보이고 지금 표시한 데가 두로와 시장, 멀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지 거기 나오는 거고요. 걸어가는 요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요, 요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해방군들이, 쉽게 얘기하면 해방군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로마에서 우리 해방시키자, 이 조국을 해방시키자 하는 해방 의식을 잔뜩 가진 사람들이 몰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요게 그래서 갈릴리는요, 로마 입장에서 골치 아픈 동네예요. 왜냐하면 거기 자꾸 들고 일어나려는 사람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통과하셔서 저 멀리 있는 엘리사가 800년 전에 갔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고요.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가버나움과 등등의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 여자가 나온 거죠. 그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간구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 하면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뭘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예언된 그 이스라엘 예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아들이 지금 오신 거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언된 믿음 오신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잘 모르고 뭐 열왕기서도 모르고 뭐 시편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저분은 라는 그 믿음은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겁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훅 지나가는데, 명절 가까이 됐고 여리고성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게 우리 존중하는 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쉽게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이나 존중하는 말이 있지 실제로는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게 어떤 분인지만 아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조용히 해 이놈아. 꾸짖어 잠잠하라. 네가 낄 자리 아니는 거 절로 가. 그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소경이고 거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 그 도시 여리고성의 유지들이 나와서 절로 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꾸꾸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고요.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뭐든 못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의 믿음도 그거예요. 용이 분노해서 온 나라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강제할 거예요. 그건 그대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아멘. 야, 이 믿음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예,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 헛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에요. 콱 소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소리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소리가 예수님의 귀로 해서 심장으로 확 내려가. 아,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지? 딱 보니까 소경이.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일행들 막 100여 명 이상이 쫙 하는 막 그 행렬인데도 예수님이 딱 멈춰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계속 모르시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정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나라의 역사도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서서 그 동네 여리고 시장인도 아니고요. 여리고 시장이 만나줘라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신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리고 시장도 안 만나주시는데 지금 누구 만나라고 딱 서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 거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소경 거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안 만나주시면서 소경 거지를 만나서 데려오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원하느냐?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가 응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보니까 수로보니게로 갔는데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네요.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귀가 번쩍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본방 백성도 자기를 그렇게 부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성경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의 귀가 번쩍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네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은 헬라 유대말을 쓰지는 않아요. 아람어 쓰지 않고 헬라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헬라어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 영어 못하는데 하고 쑥 지나가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요 헬라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통역 없이도 빌라도와 대화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로 옆에 세르티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건설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거기 가서 일하셨어요. 헬라 가서 일을 하면서 헬라어로 다 일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어를 알아듣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게는 아니실지라도. 그래서 그 여자가 헬라어로 아주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어 모른 채 한 것입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꾸 뭐 부탁하는데 못 들은 것도 아닌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의의가 깨집니다. 불어 모른 채 했는데 그런데 여인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뒤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간청하자 듣다 못한 누가? 제자들이 딱 나서는 거예요. 선생이 나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은 모른 척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막 저 이방인 여자가 지금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짐승 같은 개 같은 진짜로 그렇게 여겼으니까 짐승 같은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야, 네 짐승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하면서 못마땅했던 제자들이 듣다 못다 해서 예수님한테 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세요.
쫓아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딱 듣고 제자들이 한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전엔 바로 전에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더니 얼굴 탁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주 이제는 똑바른 말로 또박또박한 헬라어 말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저리로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이 시원한 겁니다. 예수님 잘하셨어요. 어휴, 저 귀찮은 여자. 잘하셨어요.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와서 구워요. 속이 시원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냉정한 거절이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잘났어.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네. 아니,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 정도 하면요. 그래서 잘났어.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 일어나서 벌떡 갈 만한 상황인데 제자들도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여자는 달려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럴 분이 아니야 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씀을 그 여인한테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말을 국가 간에 하면 전쟁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 이거 말이 다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떡, 지금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저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을 통째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들어오지 마. 저기 있어. 이렇게 하면요, 뭐 도움 받으러 온 사람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모욕한 겁니다. 모욕. 여기서 개는요,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개들이 조그만 개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는 개들이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형편없는 게 보잘것없는 개라는 뜻이에요. 여인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멸시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모욕하고 멸시한,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의 엄마예요. 그 엄마, 고통받는 엄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까지 하시다니? 이거 누구들하고 한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이 그 유대인 선민의식이 깨어져야지 세계 선교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쓰임 받을 사람.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오면 성령도 아니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차별과 편협한 이런 게 가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그 여인한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 들으라고 한 게, 제자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본 것보다 더 센 말을 해주셨거든요. 웰컴.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멋지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심각한 거냐 하면요, 서구인 사람들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리고 현대인들은 다 이익 따지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예요. 전부 다 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중근동 사람들은 절대적인 게 우리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식으로 읽으면요, 성경인 말씀이 의미가 사실 살아나지 않아요. 지금 현대인의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의미가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래서 그들의 고기토 명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인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개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스로보니게 사람 전체를 개들 취급한 것이고요. 만일 이 모욕적인 언사에 화가 난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 근처에 왔는데 우리를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디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뭐하라고? 달려나왔고 예수를 죽이려, 이방인이니까 죽이는 건 뭐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고통받고 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굴 딱 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요.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돼지가 나빠요? 개가 나빠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개나 돼지나 어차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둘 다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유대인들 개 안 키워요. 거룩한 것을 어디에게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찢어버릴 거다. 돼지 나오잖아요. 더럽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나 돼지나 도낀 개끼냐. 도개 걸림할 때 도가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개끼는 개고요. 그 짐승들 이름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유대인들에는 개나 돼지나 도낀 개끼냐. 둘 다 부정하고 둘 다 키울 수도 없고 둘 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좀 상황이 달라요. 돼지는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가축이에요. 그런데 개는 뭐예요? 가축도 아닌 거예요. 왜 가축도 아니냐면 쓰레기를 뒤지거나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개 취급했으니 야,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당사자는 아닌데 자꾸 그 소리를 들으면 이봐, 일어나 얘기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 여인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오만하고 불쾌한사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수님 모른 척 했어요? 그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 저리 가라.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개들이잖아. 자녀들의 축복을 너희들한테 줄 수 없어. 저리로 꺼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욕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일 막 생기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떨 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만유를 통치하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도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필요한 게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아무런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개들이라고? 개들이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개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그 개들에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틀려요. 같은 말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개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된 거절과 멸치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할 뿐 아니야?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는 뭐냐면요, 우리 말씀 들으셔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다른 거 지으면 막 덕지덕지 묻은 거로 다른 거 또 만지면 그러니까 닦아요. 닦고 뭘로 닦으냐면 그 빵으로 닦아요. 빵으로 닦아가지고 그거는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이미 밑으로 버려요. 그러면 종들이 그거 모았다가 밖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면 이제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찮은 거라도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얘기예요. 주님, 작은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먹잖아요. 작은 개처럼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지만 예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방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저는 믿어요.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맹인을 보는 것을 무리가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랍게 기적이다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데,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은 그 놀라긴 놀랐는데 그걸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그 기적들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본방 백성들은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 여자는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데 이 여인은 그 일을 고쳐주는 일을 뭐라고 비유한 거예요? 부스러기라고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이 일이 부스러기 같은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부스러기 같은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폐암 4기인데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폐암 4기도 낫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건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 요청드린 이 일은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능력이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일은 작은 개가 먹기에도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일이에요. 유머가 있잖아요. 개들이랑 딱 해서 거기서 딱 듣고 떡이란 말씀과 자녀들을 개와 비유하셨다? 그래? 화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머리가 싹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유머 있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떡을 줘서 개들을 안 준다고 그렇죠? 그래, 저희들은 제가 떡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스러기 같은 일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제 주인이셔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며 큰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개와 떡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값싼 감정에 휩쓸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요 감정에 휘둘립니다. 못할 말을 확 해버리는. 이게 성령이 떠나면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되고 감정에 확 휩싸여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도 감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유명 있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어서 심신이 지쳐 있어요. 지친 겁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고 침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이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직 견고한 확신에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확신, 여유, 유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 세상 일 가지고 놀랄 것도 없고, 내가 당한 문제가 예수님께는 작은 문제라, 내게는 정말 절망적인 문제인데 예수님께는 작은 문제라 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고통과 외관상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시는 분이라고 안 놀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안 놀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은 뭐예요? 그 시로 나은지라. 주어가 없네? 누가 고쳤다는 얘기예요? 나았는데 주어가 없어. 누가 낫게 해준 거였다는 주어가 없어요. 성경 읽을 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주어가 없는데 그 일을 실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경우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미가 기도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습니다. 딸은 그런 믿음이 아직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근데 축복은 딸이 받는 것입니다.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필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 예민하게 우리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예민했던 거 후회하고 예수님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 앞으로 나왔으니 문제가 끝난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기도했으니 이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께는 그 일이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일이었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당할 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직장 못 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직장을 제대로 정상적인 수입을 못 얻을 수도 있다니까요. 타협하면은 부스러기 이 세상이 주는 뭔가를 얻을 거예요. 근데 타협하지 않으면 그 줄까지도 끊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택하신 자들의 그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네. 이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안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부정이 부정이니까 헷갈려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럴 턱이 있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그런 확신이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망하지 않고 거듭거절당하는데도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야 하라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조바심 아니고 유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역설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1분단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신 빌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분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주만 우리 성도님을 포함해서 다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 내 삶을 해결하실 분이다.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택하심 받는 자들의 그 믿음도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어떨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응답하셨는데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제일 좋은 길처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늘에 가면 인생에겐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스러기 같은 쉬운 문제입니다.